안녕하십니까. 조계사 설림원장 남전입니다. 오늘 불교 상담 개발원에서 2020년도에 생명 존중 법회를 4차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화두 명상으로 함께하는 몸, 마음, 쉼, 생명 살림 법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상담 개발원에서는 올해 4차례에 걸쳐서 이 생명 존중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비희사 여러분 잘 아시지요? 사무량심으로 함께하는, 사무량심을 활용하는 생명 존중 법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 명상과 함께하는, 또 기도 연불 명상과 함께하는 생명 존중 법회라는 주제로 또 진행이 됐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움직임 명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걷기 명상 같은 거 있죠. 베트남의 틱약한 스님 같은 분의 걷기 명상 아주 유명한데요. 걷기, 움직임으로 함께 명상하면서 함께하는 생명 존중 법회 또 열렸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화두 명상으로 함께하는 몸, 마음, 쉼, 생명 살림 법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하면 역시 생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교의 시작을 상징하는 그 가르침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부처님의 탄생계입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계시는 부처님께서 룸비니 동산의 무수 아래에서 태어나실 때 사방으로 7발자국씩을 걸으시면서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다, 3계가 모두 괴로움에 휩싸였으니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는 유명한 탄생계송이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3계계고 아당한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불교가 내세우는 여러 가치 중에 생명의 존중, 생명의 소중함을 가장 잘 표현한 그 상징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 탄생계송에 있다라고 봅니다. 흔히 부처님께서는 1대4의 인연으로 이 세상에 나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희들에게 나와 또 생명 가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래서 이 귀한 생명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큰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생명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하고 소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부처님 이후로 우리 불교 공동체, 그러니까 수행 공동체 또 불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고 또 수많은 시간 동안에 아주 다양한 장소의 변화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이 공동체 안에 여러 가르침들 때문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흔히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행동 지침, 또 생활의 어떤 그 규정 같은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계율하면은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지해야 될 것 이렇게 알고 있지만, 계율을 조금 분석해 보면 하나는 권하는 계율이 있고 하나는 금하는 계율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불자님들께서 받으시는 제가 5계, 또 10계, 또 보살계 이런 것들은 이제 권계에 해당하는, 권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급적이면 삶에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내 삶을 좀 조절하고 내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이 계율의 권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율 중에는 금계, 금하는 계율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살인, 살생에 관한 문제죠. 생명 있는 것을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조금 이제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 사람들로 보면 특히 살인은 불교에서는 범하면은 안 될,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맨 첫 번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것을 금알금자를 써서 금계의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나라가 자살하면은 또 굉장히 그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살인은 차치해 놓고라도 자살 같은 행위들이 물론 불자들에게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과연 왜 그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보고, 혹 이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자살을 좀 예방하고 자살을 방지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다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생명을 함부로 할 때 일어나는 그 결과를 어떤 원인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책들을 제시해야 맞는 것이죠. 자살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몇 가지 좀 얘기해 볼까요?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작년 기준의 통계입니다. 상당히 그 근접치에 있는 통계들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자살하는 분이 13,799명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통계학에서는 주로 이제 그 인구 밀도당 이렇게 나오는 그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를 많이 하는데요. 10만 명당 26.9명이 작년에 자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비교할 때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속한 이 OECD 국가들의 평균 자살률이 11.3명이에요. 2019년도 통계가.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6.9명이면 배를 한참 뛰어넘은, 그래서 사실은 1등 할 게 참 많은데 이걸 1등을 했네. 자살률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아직까지도 1등이라고 해요.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13,799명이 1년에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자살한 분인데, 이 과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한 분이 자살을 하게 되면 이 한 분과 영향이 밀접하든 조금 떨어져 있든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의 최소치를 약 6명에서 10명 정도로 본다는 거예요. 뭐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또 친구들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한 1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한 해에 자살하는 분이 14,000여 명에 가깝고, 이 14,000여 명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상처받고 괴로움의 고통을 받게 되는데 1년에 약 14만 명 정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 14만 명이 한 해씩 한 해씩 누적이 된다고 생각하면 5년이면 70만 명, 10년이면 140만 명,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는 자살로 인해서 또는 그 자살로 인한 어떤 관계의 설정을 통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니까 이 자살을 방지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이런 가르침들, 이런 법회들은 좀 자주, 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면서
이 괴로움을 없앤다고 하는 불교 본연의 어떤 가르침에 비추어 보더라도 꼭 필요한 내용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두명상으로 함께하는 이 생명살림법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데 좀 착안을 해서 이 심리적인 불안감, 또 심리적인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화두, 참선, 이런 명상을 통해서 극복이 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본다면 이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우리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생들은 말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든가, 혹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든가, 이렇게 되고 싶다, 이렇게 살고 싶다 같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아마 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데, 이걸 불교에서는 조금 어렵게 표현해서 자아식, 자의식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아상이란 말도 아마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드는 나, 이 나가 제대로 정립된 나인가 하는 문제부터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현실의 삶 속에서 사색하고 또는 성찰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중생의 모습은 생각으로 또 상상으로 혹은 공상으로 사실은 자기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복권 같은 걸 사시면, 스님이 복권 얘기해서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복권을 사면 복권을 산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당첨될 생각부터 이제 하게 되죠. 뭘 해야 되겠다, 돈이 많이 생기면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러다가 복권이 안 되면 기대가 큰 만큼 어떻게 되죠? 실망도 아마 커질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은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근데 이 생각을 조금 우리가 해보면 평상시에 나의 모습도 내가 사실은 생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대부분 나에 대한 어떤 모습,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를 매우 높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과 자기의 생각을 맞춰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는 것이죠. 생각한 것과 다르게 현실은 너무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괴로워하고, 그렇게 되면 화가 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생각으로는 매우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현실 속에서 행주자화하고 어묵동정하는 그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생각과 현실의 나, 이 두 가지의 나가 간극과 차이가 너무 벌어지거나 멀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그 화가 잘 안 되니까 짜증이 나게 되고, 짜증이 나니까 자기에 대한 서서히 자기를 괴롭히는 학대로 이게 발전을 하게 되고, 이게 심해지면 내가 굳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나의 존재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미 심리적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아의 살인이라고 봐요. 자살이란 말도 이 자살인의 줄임말도 자살이 되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자살은 다른 게 아니라 자아를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과 자살이 의외로 과정이 비슷합니다. 살인은 범죄 행위일 뿐이고, 자살은 다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범죄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의 차이뿐이지, 그 과정은 굉장히 비슷해져 있어요. 내가 나를 혹은 죽이고 싶어하는 상대를 살인과 자기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어떤 필요 없음을 느낄 때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습니다. 아주 나쁜 면만, 그렇지 못한 면만, 어떻게 생각하면 저 나쁜 것을 저렇게 찾기도 어려울 텐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매우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면들을 찾아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기준점을 이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너는 나쁘다, 혹은 나는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닌가, 나는 정말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기준 자체를 못 맞춰내는 거예요. 나쁘다, 없어져야 된다. 그러다가 영원히 없애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살인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면 자살로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인과 자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불교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원인 파악을 좀 잘 이렇게 우리가 해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은 자의식이 생긴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자의식, 잘못된 이 아상으로부터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이야말로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시작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불교적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허상을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는, 집착하지 않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현상의 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실제 나의 모습을 훨씬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머리가 나쁘면 그래도 그게 나지. 내가 머리가 나쁠 수도 있잖아요. 조금 못생기면 어때요? 그래도 그게 나은데. 말이 좀 서툴면 서툰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나다라고 하는 자기를 현실 그대로 있는 데서 긍정하고 보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자기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 자기를 함부로 여기게 되고, 그것이 심화되고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기를 함부로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뭐 다들 훌륭하신 것 같지만 혹 제가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나다.
그것도 나의 모습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길가에 돌멩이가 큰 것은 좋고 작은 것은 나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내 모습 그대로가 그것이 좋은 모습이든 조금 부족한 모습이든 그것을 내 것으로 잘 받아들일 때 자기 사랑이 싹트게 되고 이 자기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미워하게 되고 자기를 자꾸 학대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존재에 필요 없음으로 발전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안 해서 그렇지. 노력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 노력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생기고 그 생각 속에서 용기가 새록새록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 속의 나를 상상과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하고 그 기준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것을 자꾸 별도의 삶으로서 별도의 나로서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항상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모습이 현실의 모습과 좀 괴리됐다고 생각하셔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현실에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노력,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시는데요. 가슴에 잠깐 손 한번 잠깐 얹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지금도 참 좋다.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가슴에 항상 손을 얹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자꾸 다독거리시고 위로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자기 존재에 대한 사랑, 자기 존재에 대한 애정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특히 불자들은 항상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데서부터 선은 출발합니다. 참선이 뭐 앉아서 깊이 사색하고 이런 우리가 형식적인 면이 우선적으로 다가와서 참 어렵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선의 출발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보태고 빼는 것이 아니고 본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이 선의 근본이고 선의 본질이에요. 그 근본의 모습, 그 본래의 모습을 선에서는 순수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밝다 이렇게 표현하고 맑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순수하고 밝고 맑은 것이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선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때는 있다가 어느 때는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이 본성의 본 모습은 다 갖추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선은 그 본성의 본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어렵지도 아주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의 모습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제가 지금 얘기했던 순수하고 밝고 맑은 자기 본성만 자꾸 자기 스스로가 들여보는 연습만 해도 좀 전에 얘기했던 자기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될 것이고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자기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조금 더 행복으로 가는 삶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화두를 중심으로 한 선은 이 나의 모습의 본바탕,
이 내 마음의 본 모습을 직접 곧바로 들어가는 방법을 구사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 화두에서는, 화두의 명상은 나의 밝고 맑고 깨끗하고 소중한 그 본래 모습을 바로 들어가서 보자고 하는 거예요. 화두를 통해서 내가 나를 찾는 것이죠. 진정한 내 모습이 이 화두의 명상을 통해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비록 이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이 삶의 현장에서 역력하게 살아 숨쉬는 내가 느껴지는 것이죠.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고, 그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나의 소중한 존재가 항상 거기에 그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한없이 평화롭고 자유로운 그런 나의 모습을 바로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선이고, 이것이 화두를 통한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참선 공부를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아주 화두 중에 근본적인 화두지요. 흔히 우리가 1700개가 넘는 화두 중에서 참선을 처음 시작하거나 또는 화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화두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런 화두인데요. 큰 스님의 말씀을 잠깐 빌리면, 세상에는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것이, 모습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 그런데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있고 밑으로는 땅을 지탱하고 있어요. 밝기로 따지면 태양과도 같이 밝고, 어둡기로 따지면 오칠과도 같이 어둡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거든요. 오칠은 아주 새카만 거니까. 밝기로 따지면 태양과도 같고, 어둡기로 따지면 오칠과도 같은데, 이것은 항상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임 속에 나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얻을 수 없다.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런 이제 화두예요. 여기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시신마라고 하는 근본 화두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화두가 아니더라도 살다 보면 누구나가 그럴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문득문득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죠. 나는 누굴까? 나는 누구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조금 생각이 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 속에, 상상 속에 나의 모습과 그것이 간극이 좀 좁혀지지 않고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이 다 소용없는 짓인 것 같아요. 부질없다,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공부하는데 목숨 걸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보입니까? 사랑하는데 목숨 걸어놓은 것 같은데, 돈을 벌려고 목숨을 걸어놓은 것 같은데, 남편 부인에게도 목숨 걸었던 것 같은데, 자식들한테도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지금 나의 모습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족스럽죠. 목숨 걸고 살아온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인가? 좌절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죠? 살면서 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나 이외의 대상에게 집착했던 삶의 모습이 되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화두 명상, 참선의 이 화두 공부, 참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본래의 내 모습, 나 자신의 소중한 존재 가치, 이런 것들 찾자는 공부입니다. 가변적이고 매우 피상적인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 어쩌면 영원히 변함이 없을 수도 있는 나의 모습. 그러면 삶에서 당당하게 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나를 확인하자는 공부예요. 그 확인의 공부의 과정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 공부로 우리들에게 지시되어져 있고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찾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돼요. 삶에서 내가 정말 주인공이구나. 본래 면목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 주인공이라고 자각하면서부터는 삶이 이제 거침이 없어져요. 걸림이 없어지고 훨씬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에다가 참선을 이야기하셨던 많은 큰 어른들 또 수행자들께서는 이 참선 간화선의 시작을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죠. 내가 부처님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스스로가 부처님인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삶의 모습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부처님인데 부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바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개선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선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 현실에 깨어 있어야 한다. 있는 그대로를 느끼자. 머리가 아니라 생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껴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공부다. 이제 이렇게 되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무엇인가? 생사에 대한 어떤 괴로움, 또 대립하고 갈등하는 그런 고통, 뭔가 얻고자 하는 소유의 집착, 생각의 집착, 이게 본래 모습의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순간 자각하는 것이죠. 내가 부처님인데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삶의 분명한 방향 설정이 되는 것이에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헤매지 않아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면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깨어있는 삶 속에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자살, 또 스스로를 갖다가 낮추는 그런 좌절이 자리 잡을 때가 없는 것이에요. 화두참선 수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죠. 허상, 또 수많은 집착,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끊고 우리 삶의 현실에 깨어 있으면서 자기 마음에 내면의 고요함과 평화로움을 찾아가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방법이 참선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집중력도 얻을 수 있게 되고 평화로운 마음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삶과 나와 현실이 일체감을 갖습니다. 그런 삶이 정말로 좋은 삶이 되는 것이죠.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선의 힘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가 항상 자각해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화두삼매, 화두명상의 힘인 것이죠. 심신의 안정도 가져올 수 있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바로잡을 수가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자살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했으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 생사열반 상공화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법성계에도 등장하는 말씀이고 여러 경전에도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생사와 열반은, 생사열반, 상공화 늘 함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조화롭게 있어요. 그래서 생사열반,
상공화라고 하거든요.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어떤 스님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굽어진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굽어진 나무가 힘을 못 이겨갖고 툭 하고 떨어졌나 봐요. 이 지나가던 스님이 거기에 탁 맞아가지고 크게 다친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부처님께 묻습니다. 왜 그 스님은 수행을 한 스님인데 그 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나무에 그렇게 다쳤을까요? 하고 부처님께 여쭤요. 그때 부처님께서 본질은 스님이 다친 것이 아니고 그 다칠 수 있는 곳을 지나간 스님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분나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동쪽으로 가지가 많이 뻗어 있는 나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동쪽으로 많이 뻗어 있어요. 이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겠어요? 당연히 동쪽으로 쓰러지죠. 가지가 많으니까 쓰러지면 무게중심이 그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윤회하고 환생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좀 미리 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태어나실 것 같아요? 어디로 윤회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임에도 계속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동쪽으로 가지가 많이 뻗쳐져 있는 나무는 갑자기 쓰러지면 어디로? 동쪽으로 쓰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윤회하고 환생하면 어디로 갈까? 평소에 가장 많이 한 생각, 평소에 가장 많이 한 행동에 따라가게 되어 있지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이 업의 힘보다는 원력의 힘을 자꾸 키워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서 다음의 생은 금생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다 생각한다면 업력보다는 원력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 삶이 힘든 것은요, 내 마음을 바꾸지 않고 환경이 바꾸기를 바라고 상황이 바뀌어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것을 생떼를 쓴다라고 보는데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내 환경이나 내 상황들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을 변화시키면 습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면 행위가 변화되고 이 행위의 변화는 삶 자체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변화된 삶 속에서는 하루하루가 좋은 날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디 글 써주고 이렇게 사인하고 할 때 가장 많이 제가 쓰는 말씀이 일시호일이라는 말을 제가 즐겨 씁니다. 하루하루, 오늘, 매일매일이 정말로 좋은 날들이다. 화두로 명상해 보세요. 삶의 진짜 모습을 행복하게 갖고자 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일일시오일 이런 화두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시키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것이 원력의 삶이 되는 것이죠. 생야 전기현, 사야 전기현이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온몸으로 살고 온몸으로 죽는다. 살 때는 삶에 집중하고 죽을 때는 후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살면서 죽음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죽으면서 지나온 삶을 후회하는 것은 잘 못 사시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해 살면은 내일은 안 봐도 돼요. 내일도 분명히 최선을 다해 사실 거니까요.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좋아지는 방법은 오늘 이 자리를 잘 사는 거예요. 오늘 지금의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본래 부처님이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탐진치에 기반한 것이라면 이것은 수정해야 되겠다. 나는 본래 정말 부처님이었구나. 아주 좋은 화두입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자꾸 자각하는 방법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이끄는 방법이에요. 저는 삶 속에서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삶에서 별로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스스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을 하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더 세상으로 좀 많이 퍼져서 자기 스스로를 좀 사랑하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모두가 함께 노력하시고 모두가 함께 정진해 주시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자살의 문제, 또 삶을, 생명을 소중히 하지 않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요. 용기 잃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참선, 화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면서 행복한 삶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화두 명상으로 함께하는 몸, 마음, 심, 생명 존중법회의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성불하십시오.